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노래, 순례자들이 그 먼 길을 건너 산을 건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 그 노래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도 느껴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32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의 소생을 너의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132편에 비해서 133편, 134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132편부터 134편을 하나의 이 꾸러미로 보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2편은 다윗이 왕일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러한 장면을 배경으로 하죠. 실제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모셔졌던 법궤를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바로 기럇 여아림에서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리고 노래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장면이죠. 바로 지금 이 순례자들은 그렇게 언약궤를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해 오면서 그 기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보관할까, 내가 이렇게 궁전에서 편하게 살면서 언약궤는 적에 둘 수 없는데, 이런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운반해 왔던 그러한 순간들을 지금 순례자들은 다 떠올리는 거예요. 언약궤 하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연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심한 마음의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까지 자기는 잠도 들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나무밭에 있다라는 것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이 나무밭 이것이 기럇 여아림을 풀어서 한글로 표현한 겁니다. 아까 말한 사무엘하 6장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이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셔진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순례객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노래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모함과 헌신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이 다윗의 어떤 그 마음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도 어떻게 보면 심으면서 노래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예배자의 마음을 사실 다윗을 통해서 자신들이 노래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8절 9절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절 같은 경우에 특히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이 법궤를 모시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도 같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이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건 뭐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다윗의 열심에 대해서 다윗의 이 특심에 대해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까지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가문을 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정말 하나님이 일개 인간한테 부어주신 거죠. 사실 이러고 나서 다윗이 사고를 치죠. 바세바도 가늠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별의별 일들이 왕국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 그 아들의 압살론의 그 반역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기 전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일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신 건 바로 그 하나 다윗의 그 열심히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는 궁전에서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스럽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을 모셔 정말 잘 모시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 그 다윗의 열심을 다시 한번 이 순례객들이 기억하고 노래하고 또 부족한 자지만 그런 열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다윗에게 주셨던 엄청난 언약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너의 왕위에 둘지라.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 상당 부분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열심일 수 있죠. 인간은 또 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열심, 헌신, 사랑,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이 순례객들은 다시 한번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열심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가문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지키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열심,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쭉 얘기하죠. 1절부터. 그래서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이게 다윗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다윗의 좀 인간적이지만 한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1절에서 9절.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다윗의 헌신과 열심과 사랑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아까 읽었던 9절의 내용이 반복돼요. 아까 9절이 다윗의 열심 맨 마지막에 나오는 후렴이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축복, 그 다음에 16절에 또 그게 나와요. 9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크게 보면 앞부분에 1절이 있고 후렴으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는 외쳐라.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똑같은 후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마지막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에 대한 확증이 이어지면서 시편이 끝납니다. 17절에 내가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바로 이 시편을 순례객들이 노래하면서 이미 말한 대로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 놀랍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온에게서 또 다윗의 왕조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빛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순례객들이 노래를 한 거죠. 그러면서 133편이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절, 2절, 3절 보면 짧지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순례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귀히 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죠.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부족한 사랑이지만 또 이웃 형제의 사랑, 하나됨. 그게 132편과 133편이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 그 예배,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름이 흐른다고 합니다.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흐르고 헐몬의 이슬이 들에 흘러내리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내린다 이런 표현이 3번 나와요.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뭐가 내리는 걸까요? 결국은
기름이다 뭐 이슬이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 제사의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충만하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외쳐지는 거 아닙니까? 133편의 마지막 3절 끝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죠. 그 제사 자리에 결국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영생,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와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제 깨달아지고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믿어질 때에 뭐가 일어날까요? 감격이 있고 찬양이 되는 거죠. 그게 134편이에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다시 한번 축복이 이어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 광경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찬양할 수밖에 없죠. 결국 시편은 150편을 보면 그 앞부분에는 어떤 애통의 내용들, 악인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결국 뭐가 나타나냐면 찬송시, 찬양하는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150편의 마지막 1, 2절만 봐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시편의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1편부터 150편의 과정이 결국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끝은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결국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나가지만 결국 예배의 결말은 감격과 찬양이라는 겁니다. 결국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기 위해서 찬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애통만 있어서 안 되고요. 결국 애통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결국 내가 보이는 이 애통의 현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부흥사 무디 목사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던 생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생키가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생키가 그 찬양을 다 불러주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거기서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아주 보름달 만월이었는데 당신이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 지금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죠. 근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생키는 너무 감격하면서 자기 옛날의 그 적을 힘껏 끌어안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노래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애통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감격으로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